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했던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달랐는데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하루하루 산 것이 너무나도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유산을 물려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줄 유산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꼭 필요할 때 주셔야지 그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게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유산을 물려달라 졸라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괘씸하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 유산을 물려달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작은 아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이 그러한 곳으로 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이 도착했던 나라, 그 나라는요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모두가 환대해 주었고요, 누구든지 작은 아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연애를 베풀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가지고 있던 유산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환대해 주지 않았고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버려서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궁핍해져 갔고요,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쳤던 아들, 이제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워보려 했지만 세상은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은요, 이 고향에서 지냈던 시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고향집에서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평안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시절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은 아들은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향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도저히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혹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작은 아들, 고향집이 가까워지자 마음에 많은 고민들이 쌓이게 됩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순간 누가 뛰어오더니 자신을 와락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 왜 왔니? 이제야 왔니?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네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은요, 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피땀 모아서 모아두었던 재산을 노는데 탕진해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아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그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피땀 흘려 모아뒀던 재산을 탕진했던 그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 소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는 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멀어지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각종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각종 우상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보면은 여전히 제사장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나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홀해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치었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 끼어서 눈물만 흘려야 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끝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끝이 어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빠, 엄마 대신 부모 일, 부모 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일까요? 우리는 그 시대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던 남유단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방황을 멈추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릴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하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을 뒤엎었던 그 대각성의 운동은 단 한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서술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함께 뭉쳐졌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젓가락은 누구나 쉽게 분질러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20개, 30개가 모이게 되면은 그 나무 젓가락은 도저히 부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자, 마지막 살펴볼 말씀인데요, 돌아갔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용서받음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작은 아들, 그는 이 세상에 나아가 피땀 흘려 모아두었던 아버지 재산마저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아주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혼내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간 작은 아들,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행실도 다 변화되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회복시키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계획이 세워졌지만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있을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여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수모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수모음 분당교회 황선우 담임 목사님과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성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GI 성회가 있는데요, 우리 CGI 성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